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늘 감사해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감사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가 하고 나름 한 해를 돌아보며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새로운 직장으로 인도함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참 많은 우리 새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치니까 100분이 넘게 장년들이 100분이 넘게 우리 새가족분들이 오셨고 우리 차세대까지 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 감사하신 분들 참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만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반대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망했는데 그런 일과는 너무나도 반대로 더 안 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목사의 입장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 암투병 중에서 조금 나아지는가 했더니 또 다른 암이 발견되어진 분들, 그럴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려놓고서는요, 돌아서서 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 간절한 이 가정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 하나 들어주실 수 없나요? 하고 제 혼자서 그렇게 눈물 흘린 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3년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 내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만도 한데 나한테는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날 때 감사할 만한 제목들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지는 의문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감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점, 그 장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그 험난했던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요, 이제 요단 동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은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 같았으면 그간 지낸 정도 있잖아요. 모세하고 보낸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그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러니까 얼마나 애탄 마음, 그리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르시지 않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세가 이 정도 간구했으면, 기도했으면 들어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이 거절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민수기 20장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무리바 물 사건.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물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고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가데스라는 곳은요, 좋은 샘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좋은 샘이 있었으니까 백성들이 돌고 돌다가 물이 풍성한 가데스 바네아로 가니까 얼마나 부푼 기대를 가지고 좋은 물이 있다, 그 풍성한 물이 있다, 물 마음껏 마실 수 있어, 샤워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시절에 딱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불평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한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떤 불평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도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해요. 광야에서 38년의 신앙의 연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38년 동안 법칙이 뻔했습니다.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춥고 배고프고. 여러분, 이런 시간 가운데서 그들이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제공해 주셨잖아요. 아, 지금 이렇게 마실 물이 없는, 풍성해야 하는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 또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그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또 그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지금 현재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참 한결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하는가 보구나. 사람은 변하는 게 쉽지 않은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계속해서 이런 광야, 어려움의 삶으로 인도하십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광야를 40년이나 돌고 돌았는데 결국 출애굽 당시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8장 3절에 잘 나타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까? 왜 먹고 입고 살아가기 힘든 광야의 길을 그들은 40년이나 걸어가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들이 먹을 것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들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광야로 몰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광야에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다, 자기들의 위치를 딱떡하니 정해놓고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고, 지금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분 거기에만 내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 없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문제였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요 모세에게 있었어요. 백성들 수준이야 어차피 그 정도였습니다. 거기에서 뭐 대단하게 나아질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묵상해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질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불평이 없어집니까? 가나안 땅 입성에서도 불평 불만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의 무리바물 사건. 이런 백성들의 반응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 백성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모으라. 백성들을 모으라. 반석에게 명령하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중들을 모았습니다. 반석 앞으로, 그 엄청난 바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마음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를 못했습니다.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꽝꽝 2번 내리쳤습니다. 그 행동 속에는요 모세의 분함, 화남, 분노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일면은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속에 불이 났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결국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반석에다가 명령하라, 말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어겼어요. 2번이나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낸 거예요.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모세의 멘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 그걸로 때려서 물을 내게 했는데 이 지팡이가 도대체 뭡니까? 이 지팡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지나온 그냥 허름한 그냥 그런 나무 막대기일 뿐입니다. 이거에 대한 신기한 효염이 있고 신비한 능력이 이 지팡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뭡니까? 그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상징물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바위에서도 물이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진짜 잘못이 뭐예요? 모세의 진짜 잘못이 뭐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모세야 모세.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앞에서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모세는요,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무리바 반석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액면상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그의 부족함, 그의 죄, 그의 교만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오늘 신명기 3장에서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받은 바 은혜가 족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 오늘 본문 26절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여러분, 모세의 인생 자체가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지금까지의 인생만으로도 내가 베풀어준 은혜가 충만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사내 아이는 다 죽어야만 했어요. 나일강에 다 던져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 산파들이 그를 살립니다. 그를 살렸어요. 모세는요, 그 어린 시절부터 하루하루 숨이 붙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자체가 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나서 그가 애굽 궁중에서 40년 왕자의 시절을 보냅니다. 아무나 애굽의 왕자가 되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는 겸손을 배웠어요. 여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이 80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 40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광야의 40년 동안 그를 하나님의 딜리버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리버리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 그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홍해를 가르는 사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낮에 너무 덥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교차가 커서 초가을 날씨밖에 안 되는 밤에도 너무 추워서 덜덜덜 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옆에 구름 기둥이 있네? 그래서 그들이 따뜻하게 그 시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 없는 그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요, 꿀과자가 내려와서 날마다 꿀과자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이해가 좀 되죠. 고기 한 달 안 먹으면 우리 여기 남자친구들 고기 생각나죠. 그들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장정만 60만이었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성들, 아이들, 노년들 다 합하면 200만, 300만, 500만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고기, 즉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이 메추라기는요 40km 반경에 높이는 90cm까지 정도로 고기가 날마다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고기가, 여러분 우리 부천 지역 이 땅 가운데 허리만큼 매일매일 고기가 내린다.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모세의 120년의 삶은 농축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을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어요. 여기서 더불어 두 번째, 여러분 모세는요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오늘 본문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러면서 가나안의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결국은요, 너는 이 땅 못 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여주는 덤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모세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거기 가려고 그렇게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심정이 도대체 어떻겠냐고요. 아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쉬움 뿐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도 구했고 그제도 구했고 그전에도 구했고 계속 구했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걸 또 구할 때 얼마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까? 염치가 있지. 그래서요, 말로는 못하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지만 모세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려하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지는 못해도 저것을 봐라. 너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저기를 향해서 갔던 그곳, 가나안은 저렇게 생긴 곳이야. 하나님께서 덤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배려와 덤을 위에 충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충분하지만 그 충분 이후에 충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고생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정복전쟁에서 이겨서 그 가나안 땅을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에 의문과 서운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모세에게는 최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우리가 그 깊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야속할 때 있어요.
서운할 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푸른 풀밭에 있을 때든지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먹을 만한 좋은 곳으로 그가 기도한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셔서 꽃길을 걸어갈 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면 반쪽.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은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냅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보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만 했어요. 그때에도 다윗의 동일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푸른 풀맛 쉴만한 물가에서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동일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어렵다면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감사 캠페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영상을 하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독했던 전염병 코로나,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끝이 났습니까? 첫 확진자가 나오고 3년 4개월 만이죠. 내가 정책 선언을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올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저희 큰아이가 골랑이동 뇌술로에 발이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여서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너무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그리고 종부 기도단 그리고 저희 유초동문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너무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두려웠지만 담대하게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동교회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일평원 삼초원 박상균 집사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우리 목자님께서 지금 동안 너무 우리 목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너무 사랑해 주시고 너무 아껴 주시고 또 기쁠 때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해 주셨는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섬겨주시는 목자님, 초원지기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 초원지기 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선생님 귀한 가르침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사랑해요! 저는 감사 캠페인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싶었던 분들이 차량보험사고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랑 우리 교회 1층 현관에서 안내팀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바깥쪽에서 우리는 잘 보이지는 않는 곳에서 항상 온화한 미소 또 밝고 행복한 얼굴로 저희들을 맞아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대한 안광호입니다. 제가 1년 반 군 생활하는 동안 매주 올라오는 온라인 예배와 설교를 보면서 교회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매주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송출하고 방송해 주시는 고생하시는 방송반 집사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임마누엘 찬양대도 감사드려요. 어머니의 마음과 정성이 깃든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식당팀께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 후에 식사 시간이 아주 격하게 기다려집니다. 제가 살찌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답니다. 식당팀 사랑합니다. 교회에 오면 엄청 기분이 좋아져요. 대꾸팀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늘 소리 없이 묵묵히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인터뷰해 주신 분들 다 멋지고 예쁘게 잘 나왔죠. 영상도 너무 좋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좀 더 크게,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공급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과 같지 않지만 내 삶의 결과는 늘 최고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든지 주어진 결과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요, 감사하지 못할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신 분을 생각하면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 캠페인 시작하고 계속해서 가장 강조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의 최고의 공급자 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정말 그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받은 복